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신론 세 번째 시간으로 소주제 예배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물들에게 참여하시고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께서 복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과 예배에 대해 설명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영과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또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는 것, 다른 말로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진리를 품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부르심으로 성도가 누리게 되는 평안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이신 참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진행하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거짓된 예배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4문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영으로서 그의 존재, 지혜, 힘, 거룩, 정의, 선하심과 진실함 안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탐구하기 이전에 먼저 영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영화에서 본 죽은 자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와 작가나 영화 제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일단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질 수 없고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체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형체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영은 우리들 사이에 남아있다거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또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통해
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영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사고하고 행동하는 실제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감각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존재이시며 살아계시고 사고하고 행동하시는 실제적인 인격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마치 성령으로만 생각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도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며 예배하는 자들도 잘못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마치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손, 눈, 귀, 얼굴 같은 인간의 신체 부위를 사용해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웃고 냄새 맡고 휘파람 불며 후회도 하고 탄식도 합니다. 기뻐하고 진노하고 분노하며 증오하고 복수심을 느끼는 것으로도 묘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사용한 비유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마치 사람과 같은 행동 또는 감각을 한 것과 같은 표현을 한 것은 모두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 자신을 보다 친숙하게 계시 또는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기거나 사람처럼 느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들과의 소통을 위해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란 하나님께서 피조물 또는 존재물들에게 참여와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의 존재에 이미 그리고 언제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존재물들의 모든 변화를 이미 그리고 언제나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존재를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사람의 형상을 사용했고 사람과 같은 막장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약 초자연적인 또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더라면 사용했을 온갖 초월적인 악행과 문란함을 신이라는 허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혐오를 느낀 사람들이 이러한 허구의 신화로부터 탈피하고자 고뇌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론 내린 참되고 지극히 높은 신은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 또는 존재물의 삶이나 변화에 대해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고 세계 밖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상은 후대의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주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실제적인 인격이시고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창조하신 피조물 또는 존재물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항상 소통하시고 그의 존재, 지혜, 힘, 거룩, 정의, 선하심과 진실함 안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의 생각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으로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영과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영은 사고하고 행동하는
실제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7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감각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존재이시며 살아계시고 사고하고 행동하시는 실제적인 인격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8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의 생각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9번째,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게 하셨으며 그것이 곧 성경입니다. 10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림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참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인격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예배의 행위들이 과연 참된 예배였는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예배들이 참된 예배여야 하고 오직 영과 진리로서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